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교리죠. 다른 종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의 그 행위가 cause 원인이 되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의 인간의 행위들을 보고 복을 내린다는 그런 effect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돌을 열심히 닦고 또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덕을 행해 보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또 고행을 해도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그랬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그것도 바로 죄 문제 때문이라고요. 죄의 근원을 찾아서 도대체 죄가 어디서 나왔지? 죄의 근원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가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저 가든 오브 이든,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다 완벽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잡혀먹지 않을까? 눈치 보고 도망다니고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근심이나 문제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이 죄의 유혹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는 아주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살았던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kicked out, 쫓겨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 이후로 인류 가운데 에덴 동산을 가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화연금으로 다 지킨다 그랬죠. 이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그의 디센던트, 후손들은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어디래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의 의미는 뭐냐면 에덴은 뭡니까?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 생명의 곳이죠.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명의 땅에서 쫓겨나와서 에덴 동산 밖에 있다는 의미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은 곧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태어났다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슬픈 일이죠.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로 원죄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그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죄에 안 지려고 트라이하고 해도 우리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막 거짓말해요. 너가 어디서 배웠니? 모른대요. 그냥 불쑥 튀어나와 거짓말을 하고 또 내가 더 가지려고 막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앙탈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모두 죄의 이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부모가 아무리 고쳐주고 바꿔보려고 해도 같은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자신이 가진 그 죄의 본성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그 서전이 있다 그래도 온갖 병든 것들을 다 정말 수술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큼은 죄의 본성만큼은 수술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그 트랩, 올무에 걸려든 동물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올무에 걸려든 동물을 본 적 있습니까? 그 올무가 얼마나 강한지 정말 싸납고 힘센 동물도 그 사람들이 쳐놓은,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동물 스스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올무를 끊을 수가 없다면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뭐죠? 그것은 누군가가 와서 그 올무를 다시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 올무를 끊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모든 인류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의 올무를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저주, 이 죄의 올무가 해결이 된 거죠. 해결이 되자 우리 인생에게 정말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인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 살 길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원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까지 우리에게 산 제물로, 십자가의 그 제물로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은 뭐예요? 고작 구원하신 그 죄인들을 아들 삼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고작 죄인들을 아들 삼는 것.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 죄인을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자신의 아들의 반열에 올려 버리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그 놀랍고 말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게 그것을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아들 삼는 기가 막힌 일에 아무런 대가나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아들로 삼아 주었으니까 뭐 이거 줘, 이거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산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구원한 죄인들에게 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아들로 그냥 삼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된 저희들을, 이 죄인들을 아들 삼고 싶은 마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진짜 부모는 자기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 앞에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칼을 가져와서 이 아기를 반을 잘라라. 아주 잔인한 말을 하죠. 잘라라. 그래서 나눠 주어라는 이 명령에 한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체 없이 저 아이가 내 아임을 포기했던 한 여인이 나타나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목숨을 걸고 저 아이는 내 아이라고 자신의 아기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왜 이 여인은 급하게 그 아기를 가지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그 여인이 그 아기의 진짜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아기가 엄마가 아닌 여인은 오케이, do it.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흥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러나 진짜 부모는 자기 자녀의 목숨을 가지고 절대로 흥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부모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아들 삼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심으로면서 우리를 아들 삼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죠. 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진짜 부모,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굳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뭐예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이 그 조건 없는 은혜를 주어주신 것을 좀 마음으로 받아다, 마음으로 좀 억셉해달라. 이게 그냥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인간이 얼마나 참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조건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그냥 받아라는 거. 받고 아버지 찾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받으면 되는데, 참 거저 받는 것도 우리 죄인들 인간들에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거저 못 받아요. 거저라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요. 그 어떻게 거저예요? 우리가 페이를 해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뭔가 자꾸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장을 자유신학자들은 선행적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나님 단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단독 구속사에 자꾸 죄인된 인간이 무언가 발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내가 얻은 이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은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떻게 했다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그 뒤에서 조정하는 사탄이 얼마나 나쁘고 교활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을 좀 더럽히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행위를 거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언제? 창세 전에 다 마무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헛소리를 합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바울은 아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이미 되게 해 주셨다,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들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다 데리고 천국 가실 거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류 가운데 일부만 그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일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기독교가 세워지고 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되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신학교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신앙관이 나눠지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예정,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정론이, predestination이 하나님을 마치 사랑이 없는 아주 정말 차가운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그들이 주장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결정해 놓은 거.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 하잖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진짜 다 데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보내려고 창조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지옥 보내려고 창조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론을 서포트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의지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구절은 이 구절을 그들이 따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 구절에 누구든지 whoever이라는 단어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all mankind, 모든 사람이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인용을 하냐면 그냥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던, 그러니까 textual, 문자 그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 봐라. 모든 사람이잖아. 누구든지잖아.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창세 이후라도 에덴 동산 밖에서 살지라도 누구든지 whoever, 모든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께 다 구원을 주신다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이 universalism,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보편적인 구원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은 인간이 가진 이 free will, 자유의지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내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내가 결정해. 내가 주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결정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뛰어넘으려고 하는 엄청난 오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걷어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해서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보편적 구원론은 말 그대로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지옥 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주장이죠. 만약 이 교리가 맞는다면 지금 우리가 철떡같이 맞나요? 철떡같이? 예,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상당한 오류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에 갈 자가 있고 천국에 갈 자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천국과 지옥 그러면 여러분 무슨 비유를 떠올립니까? 거지와 나사로, 그죠?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이 교리가 맞는다면 거지와 나사로이 그 페이지를 찢어 없애버려야 돼. 성경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사람, 또 누구든지라고를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 이 단어를 그 헬라어 그리스 언어로 그 파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 모든,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단어 앞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in Christ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택함을 받은 자 중에 누구든지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지 맞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모든 누구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중에, 그러나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모든 자 누구든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선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언제 이 select, choose 이런 단어를 언제 씁니까? 저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몇 개를 이렇게 잡고 픽할 때 쓰는 단어가 선택이잖아요. 다를 가지면 우리가 그 선택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냥 have라는 단어를 get이라는 단어를 쓰지. 픽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선택을 그냥 많은 것 중에 어느 파트 일부를 택할 때 우리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선택한다는 의미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되어져서 믿는 자는 나중에 따로 선택하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마지막 날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양처럼 염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모든 인류를 두 파트로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셔요? 양과 같은 존재. 오른쪽으로 구분된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래요. 분명히 선택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가운데 몇 명만 선택을 받았어요? 5명만 선택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읽어갈수록 이 보편적 구원론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교리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인 구원설은 정말 오류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당신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받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대우로 받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매일 대우받고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세상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좀 당하는 이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에 별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받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다 대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리필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아들에게 대우해 주시는 그 대우를 다 여러분 대우로서 리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셔야죠. 밖에서도 대우 못 받아, 교회 와서도 대우 못 받아.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깨 딱 펴고 사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전도에 힘쓰는 겁니다. 구원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전도하죠? 이렇게 보편적 구원론을 믿는 사람이 합니다. 아니 다 예정됐고 다 선택이 됐는데 그 전도해서 뭘 하냐고. 왜 전도합니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지만 유한한 인간이 그 대상자, 선택받은 대상자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방황하는 구원받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택함 받은지, 누가 구원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전도를 정말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라고 확신이 들면 여러분, 들수록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태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정말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행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이제 보는 날이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죠. 꿈에도 그리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변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인생들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고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날에 소망이 있고 또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쓰러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마지막 날 그와 같을 것이라. As he is,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믿음의 경주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들됨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시 한번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